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분이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심을 증명하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을 피조물의 첫 모델,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확증하는 사건인지,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바로 그 독생자,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나신 분 하고요.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처음 나신 분, 이 용어들의 신학적 무게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영원 같은 추상적인 영역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요.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두 가지 핵심 관점, 그리고 그 근거들을 좀 명확히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볼까요? 자료들 중 일부는 부활이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 첫 열매로서의 맏아들이심을 확증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관점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의 본성을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 뭐랄까 그 길과 본보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본보기요? 네.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같은 구절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요. 아,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러면 이 관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되는 그 길을 여신 사건으로 보는 거군요. 근데 그 자료들에서는요, 이 맏아들 되심하고 또 요한복음 같은 데서 강조하는 그분의 어떤 선제적인 신성,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좀 피조물의 첫 열매라는 개념이 그 영원한 신성이랑 혹시 충돌하진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두 번째 관점하고 연결되는 핵심인데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 부활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외아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 외아들. 네, 그 주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죄사함, 자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용서라고 하죠. 이걸 받아야만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을 얻는데 예수님은 그런 외부적인 죄사함 과정 없이 당신 자신의 내재적인 의로움과 신성, 이걸 자료에서는 사랑 그 자체, 말씀 자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전제 조건 없이요. 그렇죠. 스스로 부활하신 첫 존재. 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부활의 핵심 차이는 죄사함이라는 그 선결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네요. 피조물은 용서가 필요하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방식 자체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지지하는 자료들은 로마서 1장 4절, 능력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나 사도행전 13장 33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구절들을 바로 이 신성 선포의 의미로 해석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제시하는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두 관점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보인다는 겁니다. 통합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영원하신 외아들, 창조주이시지만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맏아들, 즉 원형이자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설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외아들이라는 그 본질적인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조물의 완전한 맏아들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결과로 이제 피조물들이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양자로 회복될 길을 여셨고 그래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셨다.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증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깊이 있는 해석, 맏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외아들로서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좀 면밀히 살펴봤네요. 하나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 어떤 모범을 강조했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근원적인 신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도 접했고요. 네, 그렇죠. 이 논의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본성, 또 구원의 의미, 그리고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마다들의 길,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외아들의 신성,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당신의 자료들이 바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믿는 이들이 양자로서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비록 양자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본질적으로 신성을 지니신 그 마다들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닮아감의 궁극적인 모습과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시간을 갖고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